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 무에서 유를 창조 하나님과 함께 라는 말씀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표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뜬금없어 보이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서 안 나와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생명이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고 바로 그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루고 있는 주된 핵심 이슈이고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뺀들 그 주제의 명확성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문맥 속에서 그 나온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를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빛이 있었는데 깨닫질 못했다.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있어서 깨닫지를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5절 빛이 있으되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이 권세 속에 있고, 그리고 10절 주께서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5절과 10절 사이에 세례 요한의 기사가 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은 왜 왔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빛은 이미 왔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질 못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예요?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빛이 왔으나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온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외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더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근데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그 존재 상태에 있으면 빛에 있는 사람은 빛에 속하겠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빛에 있는 빛의 세계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다시 그들의 눈을 들어 빛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세례 요한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 세상 속에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 요한 같은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자 최대의 삶의 목적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바뀌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세상으로 끝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나눴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과거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왔습니다. 이미 과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생명이요 빛은 과거에 왔는데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굳이 오늘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제자 요한은 세례 요한을 지금 콜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1장 6절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누구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8절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뒷부분에 보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의 아이덴티티와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이게 세례 요한에게 갖고 있는 그 삶의 미션이자 사명이자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입니다. 영원한 빛이 오셨는데 그 영원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라고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날까지도 이르러 모든 이 크리스찬의 역사를 본다면 기독교의 증인의 계보에서 첫 번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한 사람이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해서 예언했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로,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매개자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평가를 신약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 자 이름은 요한이고 그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바로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증언입니다. 뭘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빛? 이미 빛은 이 땅에 왔다. 근데 이 땅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빛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증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은 어떤 단어를 집어넣고 있냐면 only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only 증언하러 온 자다. 오직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came only as a wit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증언하냐라고 할 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 빛에 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light, the라는 정관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the라는 정관사를 쓰면 꼭 그것을 지칭하는 관사의 의미가 th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관사라고 그렇게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as a witness to the light라고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뭐에 대해서 증언하고 온 사람이면 바로 그 빛. 그 빛이 뭐냐면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 바로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바로 그 빛을 증언하러 온이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직 빛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직 빛에 대하여 증인하는 자. 그럼 세례 요한처럼 아니면 목사님들처럼 아니면 선교사님처럼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말씀을 전하고 뭔가 소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그와 같은 일들로 다 뛰어들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빛이 증거돼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하여 빛이 증거돼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하여 빛이 증거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사업들을 통하여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이 빛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빛이냐? 증인하는 거냐? 말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입장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앞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빛이 아니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누구냐? 빛이 아니다. 단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걸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니다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빛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빛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빛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증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세태가 바뀌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입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잘못한 게 뭐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기가 빛이라고 나선 거예요. 자기가 빛처럼 행했습니다. 자기가 빛인 양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빛인 양 정의를 내리고 자기가 빛인 양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빛인 양 모든 걸 결정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모든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이고 모든 성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한 건 모든 것이 다 옳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빛이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뭐가 안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안 드러났어요. 뭐가 안 드러났어요? 말씀이 안 드러났어요. 뭐가 안 드러났어요? 그렇게 외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니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보니, 당신들을 보니, 당신의 무리들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통념적으로 평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생명도 안 드러나. 세상이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 그러면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나로 대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다시 한번 정확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예수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여러분들의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된 삶으로 빛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8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증인이 돼요? 우선 조건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왔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자체가 어둠인데 무슨 어둠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꼴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가슴속 깊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증인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대안이 없어요. only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겁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불러내어 이 땅에 오게 된 나 아무개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면 요한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빛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할 수 있을까요? 내가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내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도덕 윤리적인 모든 범죄들을 그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다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사건과 사고 가운데 휩쓸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인식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 왔을 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말로는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 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 빛을 아는 사람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겸손과 자기 비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 아니요 단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빛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거 아니냐면 내가 빛이 아닌데 빛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아니 소위 말해서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우스꽝스러운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거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는 성경 말씀 하나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배가 넘치도록 잡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사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어부 베스트 어부입니다. 어부 중에 제일 고기를 잘 낚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날 밤은 모든 경험과 지혜와 기술을 다 동원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고기는 한 번도 잡아본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목수 출신의 목수 가문의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깃배 두 촉에 시르고도 넘칠 정도로 고기를 잡아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 베드로가 잘한 일이 뭐예요?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아니 어부인 내가 이 부분은 더 잘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이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부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으로 물고기를 낚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자신이 어부이지만 자신은 어부의 베스트 어부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베스트 어부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어부냐? 말씀에 순종하는 어부가 가장 좋은 어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비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비워내는 일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세계는 자기 비움은 이제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 뭐가 채워주고 있냐면 AI가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AI가 다 채워줍니다. 뭘 물어보면 척척박사처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방향성을 물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결정 판단까지도 나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뭘 비울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AI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가 잡히는 그 경험치를 다 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부정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똑똑한 AI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AI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는 것이 아니라 물가로 갔을 때 고기가 잡는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아마 알려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곳으로 쫓아갑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AI의 지시대로 낮은 곳, 가까운 곳, 돌 밑에 육지에 가까운 mus 있는 곳 어느 쪽으로든 알려주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어떻게 겸손? 말씀의 겸손. 여러분 말씀을 AI와 견주하여서 AI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AI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겁니까?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함께 나가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무에서 유를 뭐로 창조할 겁니까? AI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걸 데이터에 의해서 그 값을 알려주는 AI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위기를 느낍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다. 왜? AI의 판단 속으로 모든 게 다 싱크홀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몸담고 있는 학계에서나 또는 기업체 사업계에서나 A에 의한 분석과 A에 의한 판단을 어떤 한 구절에도 붙이지 않으면 이제는 신뢰받지 못하는 논문이나 페이퍼가 되고 맙니다. 무슨 근거로 했냐 이 얘기죠. AI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해 주고 있는데 너는 그런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갖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와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2025년 올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지금 1월 달에 AI의 영향력 속에 살았던 그 범주보다 훨씬 큰 범주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분야가 AI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요. 지금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들면 구시대 유물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지 않고 발표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뭘로 만드냐면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AI 프로그램에 내가 뭐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이것을 10장으로 만들어줘 하면 얘가 쫙 10장으로 단 5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고민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사회복지 분야나 상담 심리 분야도 다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AI에게 상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값대로 인간은 그저 거기에 머리를 끄덕이며 복종하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수긍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결정도 AI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포털,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거 검색하시죠?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포털 그거 검색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뭘로 그런 모든 뉴스의 종합적인 것을 깨닫냐면 챗 GPT나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AI 적용된 프로그램입니다.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에다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에서의 주요 뉴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오늘 한국에서의 주요 뉴스가 뭔지 1, 2, 3, 4로 딱 알려주고 1, 2, 3, 4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이야기를 한 근거가 뭔지도 거기다 다 붙여줍니다. 뭐 때문에 1, 2, 3, 4를 뽑았다고. 지금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어떤 위기감에 있냐면 과연 이 시대 속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까? AI를 믿지. 참으로 큰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나는 뭐냐면 빛이 아니요.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나는 빛이에요. 왜? 내 뒤에 AI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건 무조건 옳아요. 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뽑아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옳은 겁니다. 마치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깊은 그물에 가서 그물을 절대 못 내립니다. AI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왜 그래요?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상황을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결정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 것인가? 나는 말씀을 따라가며 살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AI를 따라가며 살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말씀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근데 AI를 분석해 보니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바보래요. 여러분 지금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사업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의 영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둘이 놓여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단호해야 돼요. 내 선택의 기준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말씀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갈 때 올해 우리 2025년은 무에서 유가 여러분에게 창조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1년 내내 누구의 노예로 사냐면 AI의 노예로 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가지를 다 나누질 못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뭐에 대한 증인? 빛의 증인. 그분의 빛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의견이나 다른 걸 집어넣어 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확실할 때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